모압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인과 동시에 예언자의 사적에 중점을 둔 정치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압 왕 메사는 그 유명한 모압석을 세운 왕입니다. 모압석에는 당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곧 모압은 이스라엘 오므리와 아합 때문에 수년간 괴로움을 당했고, 모압의 메드바는 40년간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으나 모압의 우상신 크모스의 도움에 주요 이스라엘 성읍을 탈환해 그곳 백성들을 처단하거나 노예로 세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석에 기록된 내용이 성서와 다른 점은 모압의 반란은 아합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 아합의 치세 중이라는 점, 성서에서 오므리 및 아합의 치세는 모압석에서와 같이 40년이 아닌 합쳐서 33년 내지 34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장의 전쟁은 모압 왕 메사가 모압석을 세운 이후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 제위 18년에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에 올라 12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여호람은 폐악한 행사를 서슴지 않았지만 부친 아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곧 여호람은 아합이 조성한 바알을 혁파했으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호람에 의한 바알의 혁파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걸친 완전한 혁파는 아니었고, 이는 여호람의 뒤를 이은 예후에 이르기까지 지속됩니다. 당시 모압 왕 메사는 본래 양치는 자로서 해마다 새끼 양과 순양의 털 각각 10만 피를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 그는 독립을 선언하고 조공을 그칩니다. 그때 여호람이 수도 사마리아에서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소집하고 당시 송령이던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과 함께 모압 전쟁에 참여할 것을 청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청을 수락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정벌하기 위한 방책을 묻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사해를 돌아 남하해 남쪽 사막이 아닌 초원지로서 에돔강으로 나가자고 이릅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 길을 택해 요단강을 건너면 훨씬 수월하게 모압에 이룰 수 있었지만, 이처럼 여호사밧이 남하에 모압을 치려고 했던 계획은 아마도 모압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북쪽의 군사를 집결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요단강은 가을에는 물이 줄어 여호로봇에 건널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 봄에는 물이 늘어 건너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남쪽 길을 취하면 에돔의 군대까지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이윽고 여호람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을 규합해 여호사밧의 말대로 7일 동안 남쪽 길을 돌아 진군하는데, 그 도상에서 군사와 병마가 취할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사와는 달리 당시 에돔에는 왕이 없었음을 청구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인근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데, 이때 여호람의 신복 하나가 인근의 엘리사를 천거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다면서 여호람과 에돔 왕과 함께 엘리사를 대합니다. 세 왕을 접한 엘리사는 자신은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그러기에 여호람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 곧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물으라면서 그들을 내칩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의 손에 자신들의 생명을 붙이려 하신다면서 엘리사에게 부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간곡히 청합니다. 엘리사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여호람을 마주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즉시 자신에게 검은고를 켜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릅니다. 이윽고 검은고를 켜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는 세 왕에게 그간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을 것이나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이 가득 넘쳐나 군마가 모두 마시게 될 것이라면서 인근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이릅니다.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모든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성을 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헐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예언대로 물이 에돔에서 흘러나와 땅에 가득 고입니다. 여기서 적국의 성읍을 점령해 도끼로 나무를 찢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밭을 황폐화시키는 만행은 고대의 전쟁에서 널리 횡행하던 통상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년 이스라엘은 이러한 만행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윽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임하는데, 이른 아침 해가 무리를 비출 때 모압 군사의 눈에 비친 물빛은
온통 핏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물빛은 붉은 아침 해가 투영된 것이었을 수도, 또는 사해 남부의 에돔의 붉은 사함이 햇빛과 함께 어울려 간섭된 현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압 군사들은 이를 지켜보며 이는 분명 이스라엘의 내분이 일어 서로가 서로를 죽여 흘러넘친 피라고 생각하고 일제히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의 역공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때맞춰 진영을 정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압을 여지없이 무찌르고야 맙니다.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압 지경을 두루 다니며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때 모압 왕 멜사는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이제는 전세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장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도주합니다. 멜사는 이스라엘의 포위망을 뚫고 에돔으로 피신하려고 했으나 에돔에 의해 저지당하고 끝내 일개 성에 갇혀 자신의 뒤를 이을 마다들을 취해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멜사를 척결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분통함을 가누지 못하고 끝내 각자의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어떤 사태가 발생해 끝까지 모압을 토벌하지 않고 귀환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기에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았는지, 모압에 주신 그모스에게 행한 처참하고도 잔인한 제사 환경을 이스라엘이 지켜보고는 전의를 상실했는지, 그도저도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기사를 통해 참고해야 할 사실은 모압 왕 멜사가 도주할 당시 에돔이 모압 왕 멜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친 것은 후일 에돔과 모압 간에 뿌리 깊은 원한 관계를 촉발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